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가정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약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가정교회는 시작. 가정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약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교회를 왜 하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약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한다라고 그렇게 첫 번째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정책 당회 때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제안을 드려서 이 사랑방 모임을 가정교회 목장 모임으로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들께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올 1년 동안은 저희들이 이 가정교회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과정들을 거치고,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랑방 모임을 가정교회 목장 모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자 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크게 4단계로 저희들이 이 가정교회 사역을 전환하게 준비하게 될 겁니다. 이 첫 번째가 가정교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리즈로 4주간에 걸쳐 제가 설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이 되면 저희들이 가정교회에 한국 가정교회 사역원의 원장이신 이경종 목사님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그리고 주일 오전과 오후에 4시간에 걸쳐서 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저희들이 함께 저희들이 이해하고 또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세 번째 하는 건 뭐냐면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해갑니다. 이것은 가정교회를 해갈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의 성경 공부입니다. 이 과정은 담임 목사님이 평생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과정들이 많은데, 이 가정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을 변화시키는 삶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삶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 공부해서 그렇게 생명의 삶, 이렇게 거룩한 삶,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가정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생명의 삶,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네 번째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을 가서 세미나를 참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교회들이 그래서 여러 교회들을 가정교회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세미나들을 합니다. 그 세미나는 성도들이 가정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하는데 각 가정마다 2사람씩 그렇게 들어가서 그 가정에서 세미나 오신 분들을 직접 식사도 다 대접하고 함께 잠도 자고, 또 그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교회 사역도 다 직접 탐방하고, 또 거기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가정교회에 대한 이해들을 다시 한번 또 이론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다 공부합니다. 실은 그것을 보면 이래서 가정교회를 해야 되겠구나, 가정교회를 하면 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겠구나,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거쳐서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사랑방 모임을 가정교회 모임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급하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꼭 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급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이 함께 가정교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성도들이 충분히 동기부여가 돼서 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가정교회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교회가 여러 형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당이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예배당이 일부러 조그만하게 짓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있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참 적은 교회도 있습니다. 또 일부러 성도들을 아주 적게 두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들이 있죠. 또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다양하게 개설이 되어서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채울 수 있도록 돕는, 그래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열려 있는 교회도 만나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다양한 교회들을 보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는 생각과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질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구보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당을 건축해 가고 있는데 설계도를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막상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 이 공간은 생각보다 좀 좁으니까 좀 공간을 좀 텄으면 좋겠습니다. 또 설계할 때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문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조금씩 이제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휴가 기간이 겹치고 그러면서 설계하시던 분이 휴가를 다녀오고 그래서 변경하는 부분들이 설계도가 변경이 되고 그 변경된 설계도가 공사의 현장에 이렇게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고 이렇게 또 이제 말로 직접 전달하고 했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또 새로 들어와서 공사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분명히 설계는 잘 됐는데 그 설계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공사를 조금 큰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원래 설계도로 공사를 해놓지 않는 것들을 매일 이렇게 점검하다 보면 꼭 하나씩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분명히 설계도도 있고 우리가 그 설계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정도 하지만 그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단순하게 목사가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 목사만 주님이 원하는 교회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그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질문이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찾다 보니까 주님이 가장 직접적으로 세웠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약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가정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을 우리가 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특정한 건물이나 어떤 사람들의 조직을 중심으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가정에서 모이는 이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5절을 이렇게 그래서 말씀합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 말은 뭐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에게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에 모여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 교회는 누구를 말할까요? 네, 브루스길라 아굴라 가정에 모여 있는 또 다른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신학교의 매우 중요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당에 모인 많은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여러분 피로를 채워주고 서로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워가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바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사역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최형기 목사,
가정교회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정말 미치도록 사역했고 가정교회를 전 세계로 확장시켰던 최영기 목사님께서 이 가정교회를 본인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가정교회 원리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로 이 책을 써가지고 만들었던 책이 가장 오래된 새 교회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책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가정교회는 어떤 지상에 없었던 새로운 모델을,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가장 오래된 교회의 모습을, 그러나 이 시대에 여러분 가장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가장 오래된 교회가 나오는데 그 신약의 가장 오래된 교회의 모습을 설계도를 삼아서 이 시대에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그 설계도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세우셨던 신약에 나와 있는 그 교회를 우리가 이 시대에 세워보자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정교회가 회복하고자 하는 이 신약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신약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깊이 연결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약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깊이 연결된 공동체였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브루스가와 아굴라를 단순하게 그냥 교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동역자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신약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 겁니다. 신약교회에서의 성도는 단순하게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의 삶에 여러분 깊이 여러 삶을 나누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힘들어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람이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도울 수 있다 그러면 같이 돕고 그러면 동시에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거지요. 여러분, 브루스가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울과 그 바울의 이 선교 일행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기거하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니까요. 이 사람들을 자기 집에 자기 가정으로 초대해서 여러분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브루스가 아굴라는 자신들의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위험을 여러분 감수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가르쳐서 나의 동역자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동역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생겨나는 공통적인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도들이 서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교제가 얼마나 재밌냐면 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뒤통수 보고 들어오고요. 나가잖아요. 뒤통수 보고 나갑니다. 이리신강교회를 건축하면서 그래서 노비를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이리신강교회 건축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로비입니다. 그래서 로비의 구석구석 심지어 이 창틀조차도 사람들이 앉아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이 창틀을 낮춰놨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일부러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당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미리 다 강구했습니다. 로비에 오시면 차와 다가들을 준비해 놓을 것이니까 차와 다가를 나누시면서 함께 교제하십시오. 예배당 공간이 2,400석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공간보다 거의 2배 이상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공간은 절대 좁지 않으니까 막 일부러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그 교회는 찬양단, 찬양대가 리허설이 끝나지 않으면 예배당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문이 열릴 때까지 다들 가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도 준비하고 다가도 준비하고 로비에다 쫙 펼쳐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이 싹 오더니요 차와 다가를
다 여러분 가방에 놓고는 문 앞에 가 서 있는 거예요. 교제하라는데 교제는 안 하고 문 앞에 와서 다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 뒤통수 보고 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저쪽 의자 가서 앉으셔서 이야기 나누시라고, 예배당 문이 열리고 들어갈 때 앉을 의자 너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앉으셔서, 여러분 허리가 굽어가지고도 줄 서 계셔요. 여러분 그게 평생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들어가서 헌금 봉투 찾고 주보받고 들어가서 앉아있는 게 일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들어오셔서 서로 막 이야기 나누고 막 그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라와서 준비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떨 때는 막 큰 소리 내어서 막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시끄럽게 들리는 게 아니라 참 정감 있게 들립니다. 이게 가정이지, 이게 교회지. 여러분 어떻게 반가운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반가운 사람 만났으면 반갑다고, 잘 살았냐고,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고 서로 여러분 한담을 나누는 게 그게 진짜 반가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현대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하면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여러분 대판 싸우고 있어요. 전화를 받아서 갔더니요, 우리 교인들끼리 대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인지를 모르고 서로 대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 다 제가 가니까 목사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곤란한 거예요. 목사인 제가 서로 왜 싸우겠어요? 누가 잘못했네, 누가 덜 잘못했네 싸우고 있는데 목사가 누구 편 들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 불렀어요. 싸우지 말고 경찰 불러서 법적으로 잘 해결하시면 됩니다. 뭘 싸울 거 있냐고. 그냥 보험회사를 부르든지 아니면 경찰을 부르든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보험회사 불러봤자 싸움이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사고가 또 크니까 뭐 그렇지 않아도 이미 경찰이 오고 있어서 여러분 경찰 와서 처리하는 거예요. 제가 이리 심각하게 사역할 때 행정목사가 교구를 안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만 일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행정목사가 좀 늦게 사무실에 일을 마치고 예배 안내를 하려고 로비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가족 담당하시는 권사님이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오셨냐고, 등록하시라고. 여러분 부목사를 못 알아보고 새가족인 줄 알고 우리 교회 처음 온 분인 줄 알고 등록하라고 여러분 말을 해서 노베에서 정말 박장대소를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를 봐도 교회가 크면 멀리서 봅니다. 정확하게 앞에서 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화면으로 본 거하고 실제하고 다를 수 있어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교회가 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청년부를 보면서 놀랬던 거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모태신앙이고 자랐는데요, 청년들이 서로 몰라요. 서로 너무 몰라요. 왜냐하면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녔지만 같이 신앙생활을 같은 공간에서 해본 경험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그냥 같이 경험이 없고 말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얼굴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모르는 성도들의 아픔을 과연 우리가 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지, 그런 건강한 교회인지를 뭘 보면 아냐면 장례식이 났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이 났을 때 성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하면 10번째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할 때마다 골치가 아파요. 사람을 동원하는 게 골치가 아파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제일 초라하게 했던 게 뭐냐면, 저희 집사람하고 2사람 가서 장례를 치러준 적이 있습니다. 교인이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과연 그게 교회이겠냐고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가 서로의 삶에 대해서 알고
때로는 기도해 주기도 하고, 집사님 어떻게 지난번에 그 일은 어떻게 돼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여러분 때로는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면서 집사님 힘내,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온수되었던 우리들을 화목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목숨을 바쳐서 화목해 해놨더니 우리들이 다 모른 척하고 여러분 쌩까고 삽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면 일주일 만에 보는데 말 한마디 않고 집에 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라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라 그러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가정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정교회는 성도들이 단순히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목장이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인 삶을 나누도록 돕는 겁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식사할 때 가장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지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돕고, 바로 그게 가정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람은 군중 속에서, 여러분 사람은 군중 속에 있을 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들이 예배 드리면 이건 군중 속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목사는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고요, 여러분은 듣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변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에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관계들이 깊어져 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 번으로 교회가 변할 거다, 성도가 변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이런 꿈을 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 목장 모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래서 서로가 더 삶을 깊이 있게 나누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가까운 가족이 되면서 여러분 서로를 돌아봐주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되어져 가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과 교회 공동체 안에 산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배만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서로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하는 거지요. 가정교회는 바로 이런 신학교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룩한 도전이고 운동인 겁니다. 두 번째, 신학교회는 가정을 열어서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학교회는 가정을 열어. 그래서 5절에 다시 보면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그렇잖아요. 브루스가와 아굴라 집에 여러분 집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배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하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저의 집에 있는, 그러니까 브루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는, 그러니까 집을 사람들에게 오픈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요, 함께 식사도 하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요,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요, 함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가정교회의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간을 그렇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같은 특징을 가진 공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그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가정에서 모인다, 여러분 장소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교회 핵심은 뭐냐면 가정을 열어서 사람을 품는 겁니다. 그냥 우리 집에 놀러 와봐,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을 우리 집에 초대하는 거지요.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자기 집 번호 키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혹시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집 키 번호 좀 가르쳐달라, 여러분 그러면 며느리가 간이 부었네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제가 수천에 사역할 때 꽤 고급스러운 아파트였는데 신방을 갔더니 집사님께서 그 아파트 옆에 라인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방문하는 시간을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오다 보니까 30분 빨리 왔대요. 그래서 배를 1층에 놀렸대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니 벌써 오셨냐고 30분 있다가 들어오시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파트를 못 들어가고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30분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번호를 몰라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암에 나오면서 문을 들어가시라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냐고. 우리 며느리가 몇 호에 사는데 30분 빨리 왔다고. 30분 후에 들어오라 그랬다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기다린다고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해서 아파트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세상에 저는 그런 며느리도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며느리가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집으로 누군가를 모셔드린다는 것은, 초대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하고 여러분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도 여러분 가족도 불편한 관계가 돼버렸어요. 서울을 가니까 그래서 아파트마다 뭐가 있냐면 아파트 중에 한 방을 이렇게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손님이 오면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고 돈을 내면 오는 사람들이 그 집에 쉬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잠을 자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세상에 서울 사람들은 돈을 참 벌어도 제대로 벌더라고요. 그게 이미 서울은 문화가 된 거예요. 오시면 우리 집에 자는 게 아니라 가서 호텔에 재우고 그러다 보니까 호텔보다는 차라리 우리 아파트 하나 질 때 거기다 그렇게 돈 받고 거기서 좀 주무실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 여러분 돈이 되니까 그 비싼 아파트 공간을 그렇게 쉐어링할 수 있도록 내놓는 거지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오픈하고 사람을 품는 것, 이게 가정교회의 중요한 원리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집을 오픈해야 되고요. 시간을 내줘야 되고요. 마음도 열어줘야 되고요. 내 삶도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브루스가와 아굴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집을 사람들에게 교회로 내어줬다는 거지요. 그 집은 단순히 그냥 가족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간으로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질문 하나 해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집은 먹고 자고 휴식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가정은 단순히 가족만을 위한 울타리가 아닙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식탁이 전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거실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집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지요. 제가 고등학교에 살았던 자취방은 순천 성북교회가 시작되었던 천막교회가 시작되었던 장소입니다. 저희 고모부가 그 자기 집을 내어서 천막을 치고 그곳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희 고모부가 평생 죽을 때까지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이곳에 성북교회가 처음에 텐트를 치고
여기서 천막교회를 시작되어서 저렇게 부흥했어. 그게 자랑이셨습니다. 왜요? 그 천막교회를 통해서 저 이장로도 예수 믿었고 저 김집사도 예수 믿었고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런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약교회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부르스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놨대요.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희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스가와 아굴라는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희생이 있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신학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사랑은 희생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면 내가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여러분 품으려면 여러분 내 마음의 공간을 여러분 내어줘야 합니다. 누군가를 살리려면 때로는 물질도 투자해야 되죠.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도 또 듣고 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계속 들어주잖아요. 나중에 2절, 3절, 4절 계속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해준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들어주고 또 들어만 줘도 살아납니다.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는 단순하게 편안하게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전도 공동체고 선교 공동체인 겁니다. 섬김 공동체입니다. 내가 조금 더 들어주고요. 내가 조금 더 기다려주고요. 내가 먼저 연락하고요. 내가 먼저 찾아가고요. 내가 내 시간을 내어주고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도들의 사랑이 희생이 있을 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본문 4절에서 바울은 부르스가 아굴라의 희생을 말한 후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 말은 뭘까요? 바울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여러분이 나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는 작은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크지 않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을 크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수고가 그 희생이 한 영혼을 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예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학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으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신학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깊이 연결된 공동체였습니다. 둘째, 신학교회는 가정을 열어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셋째, 신학교회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